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성도님의 집까지 바래다주는 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면 얼굴에서 확 티가 나는 게 너무 싫어. 고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도 잘만 숨기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성도님의 그런 점이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기분이 나쁜 것을 티 안 내고 일단 숨기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시험에 든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시험이 든 게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시험에 들면 바로 축복 기도를 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은 아니야,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나니까 목사님에게 내가 제일 많이 혼나잖아.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 수진 씨가 제일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그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렇게 스스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 성도님의 눈으로 보기엔 가장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실 성도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어린 3남매를 키우시면서 기도와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5남매를 키우는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사람이란 자신의 일이 아닌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거울을 보듯 내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험에 잘 드는 그 성도님께 네가 나의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그 순간 그분이 저의 거울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께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도 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선 그렇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니까 그게 문제야 문제 라고 하시며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나의 생각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의심을 넣어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작은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서서히 제 생각에서부터 영혼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마귀에게 점령되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무기력, 게으름이 생기고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움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짜증스럽고 다혈질적이고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는 욱하는 성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막판에 틀어지고 차선책을 선택했지만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 등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아픔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넣어주는 작은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악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피조물 중에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심판하는 욕심이 잉태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바뀌어 버렸고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악하여서 사람으로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바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과장하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평생을 방황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생각 속에 던져진 작은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한가?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걸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준 올무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20대 초반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가장 친하고 좋아했던 친구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대망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그 친구는 나를 조금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그동안 그 친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속에 미움과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 친구에게 절교를 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는 영문을 모른 채 대화를 한번 하자고 요청했지만 마귀는 이미 제 속에 높은 성벽을 쳐놓았고 저는 끝내 친구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친구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년 정도 지나자 그제서야 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당시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친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을 다시 하긴 했지만 이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다시 연결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인간관계의 판이 다시 짜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친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무슨 일인지 모르니 친구가 지금 죽고 싶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친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친구와 너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친구의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나도 한때는 죽고 싶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10년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그 1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렇게 아팠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나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 누구에게도 나의 병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나를 고쳐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처럼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네가 나에게 전화를 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서서히 울음을 그치고 자신이 왜 죽고 싶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면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인데, 자살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정신과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과적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고, 이 일을 계기로 예전에는 성격과 취향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다면 지금은 그 친구가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우리 삶에서 저주와 축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사화복 속에 내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마귀는 내 마음속에 선악의 판단을 넣어주고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 주변에 꼭 나 같은 사람들 또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붙여서 내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하고자 하신다면 내 안에 마귀가 먹인 선악의 죄악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사랑으로 연합했던 부부관계가 분열되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 뱀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셨는데, 놀라운 것은 뱀에게 내린 저주는 말 그대로 저주에서 저주로 끝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준 저주는 뱀에게 준 것과는 그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엔 저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하는 종신형을 받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을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말세가 될수록 성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셨지만, 자녀를 갖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평등 사상이 왜곡되어 발전하면서 미디어에선 남자의 가장의 권위를 조금만 드러내면 무식하고 미련한 이미지로 낙인 찍히고, 무조건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은 젠틀한 1등 신랑감으로 치켜 세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남녀평등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 남자는 머리라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질서가 결코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갑을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마귀가 선악의 생각으로 가장 많은 일을 벌이는 곳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하셨지만 둘이 한 몸이 되는 상태는 오직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당시 몇 개월, 길게는 3년 정도까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마귀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선악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상대의 허물이 보이게 하고 계속해서 그 허물을 생각하게 하므로 상대의 장점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 당시에는 상대의 허물에 몰입해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이혼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상대의 장점이 생각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 최초 부부의 사랑을 깨어버린 마귀가 지금도 더욱 치밀하고 간교하게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돼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인간관계에서 자유와 형통함을 누리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메마르고 외롭고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을 일평생 쫓아다니고 몸에 힘이 다 빠진 말년에는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은 신의 영역입니다.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